10장 우리 한번 1절로 보면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보세요. 10장 열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온통 관심이 가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민족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국자인 거예요. 여러분 물은 피보다 약한 거죠. 피가 진한 거죠. 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정의가 나를 보고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는가 하면 부모 자식의 관계는 부모 입장에서는 본능적인 관계고 자식과 부모에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관계다. 제 말이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관계는 본능적인 관계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관계는 이성적인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비틀린 거란 말이에요.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근데 자식이 부모의 어떤 본능적인 걸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향해서 경험을 해봐야 아 이게 본능적인 어떤 관계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가 되죠. 머리로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딸이 아마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자기 같은 자식하고 하면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 아 이래서 아빠가 그랬구나. 저는 이해할 거로 봅니다. 철려진 이해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2절 갑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어떻게 따르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그 교회에서 힘들게 하고 말씀 일으키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교회 사정과 내용을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표현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 큰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교회 항상 분란이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장로거나 어떤 재무 담당하시거나 뭐 이런 어떤 목회자하고 어떤 관계된 분들 이런 분들이 꼭 교회에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성서를 많이 알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익숙하고 그런 그 민족이 또 어디 있어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만 해도 이 성서에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자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이렇게 껴뚫는 사람인데 그 역시도 예수님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을 잡아주겠다고 우리식으로 아멘거사편가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파울이 죽였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 돌면서 다메섹까지 끝까지 우리 국경선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참 혈안됐던 인물인데 그가 훗날 예수를 만나서 큰 고백을 하게 됐죠. 그 내용들이 서신서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펴겠습니다. 여기 PPT가 없습니다. 3절에 4절에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폈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잡히죠.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천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폈으면 하면 예,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인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열심.
이게 중요해요.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여기서 이 도가 뭡니까? 4절에? 예,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우승은 기독교. 여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 다음에 다메섹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갈라디아서 한번 1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 이건 PPT가 있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장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폈습니까? 13, 14절 폈나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예. 아직 좀 못 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번거롭지만 일부러 성경을 찾기 하기 위해서 PPT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성경 앞뒤 본문을 좀 중심해서 그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해서 그랬어요. 우리 찾았죠? 예, 우리 한번 그 1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나를 부르시니가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잘못된 자기의 유대교에 대한 이해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가 왜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짚어가야 돼요. 잘못된 그 사도 바울의 유대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또 짚어야 되고 구약 성서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좀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이렇게 잡아가는 데서 여러분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약속을 붙들고 간 거죠. 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으로 종살이가 돼요. 졸지에. 종살이에 대해서 무려 430년이에요. 우리는 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습니다만 나라 이름 서름으로 사실 우리 민족이 그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의 10배가 넘는 430년. 430년을 그 시절에 종살이를 했어요. 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미 그건 애굽이지 그런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불을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세우신 다음에 뭘 주셨나요? 율법을 주셨죠. 이 구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나요? 율법을 먼저 주셨나요? 구원을 먼저 시켰나요? 구원을 먼저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이 된 게 아니라 구원이 먼저 되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이걸 보고 우리 은혜 그러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행위가 되지만 말씀은 행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먼저 구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인 율법을 준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율법 왜 줬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율법을 하나님 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거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구원을 시켰는데 나의 자녀답게 내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동 강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 강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지나왔던 삶 속에서 겪어왔던 너희들이 보아왔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출을 해보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원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 말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보고 나라고 하고 그거를 깨우치라는 겁니까? 그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주기 때문에 그걸 심판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 툴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합당한 그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무조건 거기에 따른 천벌을 받아야 돼. 자꾸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조가. 이게 일반인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툴로 가지고 이해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류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켜야 내가 너한테 상 주고 안 지키면 너 벌 이렇게 그런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우리 식으로 하면 폭력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할 수 없는 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궁극적으로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이 만방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너희들이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그게 하나의 자격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의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갈리고 소위 말하면 구획하고 차별을 하고 여러분 말씀은 차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의 잣대로 자꾸 이 주변의 신앙인들 신앙이 좀 수준이 좀 안 되신 분들 우리 시간 기준이 좀 모자란 분들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이 그릇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그릇을 자꾸 내 그릇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확대 재생되면서 교회에 자꾸 뭐가 일어나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란이. 물론 이거 외에 뭐 다른 다른 어떤 시정해야 될 어떤 분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자기에 갇혀서 어떤 사건을 지나치게 자기의 의 속에서 그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풀어가려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뭐냐? 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툼과 모든 논쟁과 모든 토의가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뭘로 가야 된다?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토론이나 우리의 어떤 그 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사나 교회 모든 이들은 일단은 그거는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정상적으로 비춰보고 나를 봤더라면 나를 거울에 비추면 내 스스로에게서 내 자신의 흠과 문제와 내 본질을 봤었을 텐데 그 거울을 나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남을 비춰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는 자꾸 흠만 자꾸 내가 지적하는 하나의 정죄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악용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대교가 갖는 큰 맹점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비시고 하나님 은혜이신데 자꾸 하나님의 심판자로 하나님을 재단자로 하나님을 자꾸 정죄자로 무서운 분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거를 심판과 보상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툴을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적절치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런 그릇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서 우리 그 말씀 다음 말씀 갑니다. 우리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고 예수가 힘쓰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율법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흠과 문제와 스스로의 가치 없음과 무능함을 깨달으라고 준 것을 우리가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의 현실 앞에 눈을 뜨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죠. 율법을 완성하는 방식이 인간의 생각처럼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짱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제물. 이게 이해가 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본적으로 출발이 틀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그때는 이게 테텔로이스 그 말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상거래를 하거든요. 상거래를 할 때 상인들의 물건값을 지불하죠.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이제 물건을 가져올 때 지불을 완지했다. 그 말이 테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선행된 거죠?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면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단어 있죠. 다 이뤘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완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5절부터 5절 시작. 모시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예화죠. 예화 맞죠? 구약의 본문을 지금 끌어들여서 예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화는 그럼 뭐에 대한 예화일 것인가? 이걸 빨리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이냐? 앞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뭘 지적한 건가 하면 잘못된 의를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들의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수행과 거행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 그런 신앙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는 신앙관,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화를 들은 겁니다. 다시 예화를. 그 예화를 지금 구약의 본문에 든 거예요. 그 본문이 뭐냐?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펴보세요. 앞을 좀 봐보시겠습니다. PPT를 바로 봅시다. 앞을 좀 봐보세요. 오늘 예화가 무슨 예화라고? 이게 중요한 예화의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이걸 설명해서 예화를 드렸다고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 잠깐 12절 열어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올라가는 게 우리 수고죠.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의 깨우침이죠. 어떤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라고요. 그걸 이제 예화로 들어놓은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다시 한번 요 말 이해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 말씀 어디에 있으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그랬단 말이에요. 12절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마찬가지죠. 바다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다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수고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바다밖에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죠?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가고 바다 멀리 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동기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수익, 종교 용어로 말하면 우리 깨우치거나 무슨 수행하거나 무슨 업적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말씀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래 행할 수 있느니라. 이해 가시죠? 모세는 뭘 가지고 얘기한 거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 그 영어를 그대로 채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에 끌어들인 거예요. 뭘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라는 거? 은혜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화로 끌어들였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 여러분 이거 보고서 이해 가겠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니까 이해 가지 지금. 말도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에. 이게 유대인들의 문구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 모세의 글을 끌어들였는지, 요 모세의 글 속에 뭘 담고 있는지, 뭘 의도하는지를 여러분 붙들어야 이 본문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뭐다? 행위가 아니도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틀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다? 자꾸 율법과 의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계시의 영이 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을 찾아올 사건이고 일방적으로 그분 우리에게 그냥 갖다 준 것이고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준 말 그대로 은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예수, 우리의 어떤 수고 이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신 은혜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자꾸 수행, 고행, 설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우리 8절 시작. 그러면 로마서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동호.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12절부터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들인. 잠깐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면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은혜다 그 말이죠. 은혜다. 그 다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내가 또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그냥 찾아오셨다. 거저 오셨다.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그러는 거죠? 팀장님. 그렇죠? 네. 은혜 그러는 겁니다. 저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라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9절을 10절에 요약해서 다시 써놨어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꾸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자기 표현을 방식만 틀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방식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출발을 잘해줘야 뒷 본문 여러분 것이 잘 소화가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되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의.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음은 본질인 거죠.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 다음에 현상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죠. 우리 정의 앞을 좀 봐볼까? 본질이 현상과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은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것이 질그릇이 깨짐으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입으로 고백돼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출처가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뭐냐면 이 믿음의 출처.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본문을. 근데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이 구조를 여러분 싹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12절, 13절 누군지 죄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을 좀 봐보십시오. 앞을 봐보세요.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출처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압권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누구든지 모두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찮은 그 말입니다. 의미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 말이에요. 무가치한. 이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의 얘기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대상이나 어떤 선택된 어떤 자리로의 제한이 되려면 누구든지 모든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모든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누구든지를 위해서 마국간에 하찮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특정한 데로 오기 위해서는 황금마차 타고 오셨겠죠. 그래버리면 주님의 구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누구든지 갖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특정한 특수한 모습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누구든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줬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동시에 누구든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로. 이 복합적인 말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 할렐루야. 이어서 14절.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이도 없는 자를 어찌 잠깐 14절은 이게 무지무지 또 중요한 해석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좀 여러분 이렇게 달달달 외우시고 있는데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요. 왜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이게 그 말 그만고 저 말 그만고 계속 하면 비슷해 말이 지금 말장난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이를 어찌 뭐하리요? 부르리요. 여기 요거 좀 잠깐 지울게요.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걸 완성해가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14절이. 여기 동사가 뭐죠? 첫 번째? 부르리요. 두 번째? 믿으리요. 세 번째? 들으리요. 요 세 가지 단어의 공통 본문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을 풀어가는데. 이게 풀려야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르리요, 믿으리요,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앞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에 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유대인들한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 그 서구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지금 이해를 시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부르리요, 믿으리요,
들으려. 영어 말의 본질은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외부에서 근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믿음은 내부에서 자생적인 게 아니라 외부에 기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며 믿으며 들으려 요 말은 하나님께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하니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 말을 할 이유는 정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이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우리의 어떤 근거나 조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시작이 되고 마무리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안에 자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나 깨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은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한다고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의 시인의 근거는 내면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내면에 자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이었더라. 그분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심어준 거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15절 시작. 보내시를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아요. 전파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의 근거죠. 예. 여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누군지를 통해서 누군지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군지로 우리를 다시 파송했죠.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요. 누가 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발이죠. 우리 하나님의 발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몸짓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어서 16절 그러나 라는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는 걸 또 예화를 또 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이거 이사야 글이죠. 16,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앞에 거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18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이게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게 시편 19편 4절에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9편 4절.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본문 19편 4절이에요. 19편 본문 전체인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펴주셨다. 그러니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열려야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1장 18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빨리 열어보세요. (240페이지) 똑같은 본문인데 읽으셔야 됩니다. 18절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폈으면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중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얘기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를 지금 지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화를 든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9절 10장 19절
10장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넓게 하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계속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와 드러냄과 자기 현실을 이렇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너무너무 뚜렷하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예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세계에 오늘도 드러냈죠. 이사야의 글, 모세의 글, 글들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 눈여겨볼 게 21절입니다.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이 모든 누구든지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손을 벌렸답니다. 여러분 그 손을 보셨나요? 그 손을 보셨나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손이 그리고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손으로 그 부름 앞에 오늘 초대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여러분을 통해서 현시가 되는 은혜로 동참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